제자들의 수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잘못된 질문을 한 것이죠. 틀린 질문을 하면요, 틀린 답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질문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틀린 답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 렘넌트들은 올바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올바른 질문을 하고 올바른 답을 찾아야 돼요. 나는 렘넌트예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 잘못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 전하는 복음 운동을 하는 교회인가? 올바른 질문을 던질 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딱 세 가지를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원하시는 것. 첫 번째, 참 복음 가진 자. 하나님께서 참 복음 가진 자를 찾고 기다리고 원하고 계세요. 참 복음 가진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복음으로 모든 답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으로 모든 답을 찾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가 누구이시죠?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문제, 상황, 만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입술에 고백이 된다면 그게 바로 복음으로 답을 내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없구나.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되시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의 무릎으로, 그게 바로 참 복음 가진 자예요. 내가 이 참 복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 예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참 복음을 가진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를, 우리 렘넌트들을 앞으로 전도와 선교와 237 살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참 복음 가진 자. 두 번째, 참 기도를 깨달은 사람. 참 기도를 깨달은 자. 사람들은 전부,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기도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나를 위해 기도해요. 모든 종교가 기도를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렘넌트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해요? 나를 위한 기도를 해요.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시작 자체가 틀린 걸 하고 있어요. 그것을 열심히 하니까 더 열심으로 잘못된 틀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 기도예요. 그 기도 속에 참
응답이 나오는 거지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 이유. 무엇 때문이죠? 참 전도를 아는 자.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겨둔 자들을 찾고 살리길 원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관심. 우리 렘넌트들이 이 질문을 하고 이 답을 찾아야 돼요. 이것만 해도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론을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그게 곧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관심이었어요. 세상의 관심은 다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게 세상의 수준이에요. 보기 좋은 것, 눈에 보이는 것, 나의 것, 우리. 그게 네피림이고 바벨탑의 수준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똑같아요. 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 가면 갈수록 뭐 배우냐면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론을 배워요. 세상의 이론은 뭔지 아세요? 강해져라. 그게 이 세상의 군주론 같은 거. 강한 자가 이긴다. 강해져야 한다. 그리고 자꾸 비교를 해요. 뭐가 강한 건지.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 세상의 사실 수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어요? 도대체 누가 높은 자입니까? 이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질문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낮아져야 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한 영혼이에요. 한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에 관심 있어요? 뭐가 많냐? 뭐가 높냐? 그렇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또 예수님에게 질문해요. 죄를 지은 형제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교회의 7위에 대해서 말해요. 너희가 그들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라. 권고해라.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냐면, 그러면 예수님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이게 사실은 이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7번이든 70번이든 70번까지 하라.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곱하기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수준이에요. 질문이 잘못된 거죠. 몇 번을 용서해야 되냐? 이게 베드로의 수준이에요.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어떻게 설명했어요? 종이 있어요. 종이 주인에게 빚을 졌어요. 그런데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 종에게 내가 너의 빚을 용서할게, 탕감해 줄게. 그래서 이 종이 빚이 없게 됐어요. 그런데 이 종에게 또 다른 종이 빚을 졌어요. 빌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는 다 탕감받았는데 이 친구에게 가서 너는 왜 나한테 빚진 거 안 갚아? 화를 내고 괴롭혔어요. 그때 이 주인이 이 사실을 듣고 나는 너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것도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다시 너가 빚을 갚아라. 그리고 감옥에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게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우리의 현장 속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용서다.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렘넌트가 가져야 되는 수준이에요. 이 세상의 수준, 제자들의 수준,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의 렘넌트의 수준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가져야 돼요? 수준을 서밋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높은 서밋의 이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말고요. 예수님의 말씀, 이 영적인 눈,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영적인 기능의 문화의 서밋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엉뚱한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 그게 무엇입니까? 다시 서론으로 가서 참 복음 가진 자, 참 기도를 깨달은 자, 참 전도를 아는 자, 이게 렘넌트들이 가져야 되는 진짜 수준이에요. 여기에 서밋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결론에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각인이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이론으로, 세상의 말들로, 세상의 사상으로 각인이 되어 있었어요. 각인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보고 듣고 읽는 것, 다 이것으로 각인이 돼요. 그래서 내가 뭘 보고 뭘 듣고 뭘 읽고 있느냐, 그것이 나에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어떻게 오냐면요, 반드시 각인된 것은요, 잘못된 응답이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게 되면 말씀의 응답이 오고요, 잘못된 것으로 각인되면 잘못된 응답이 반드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말씀 다 기억나지 않아도 돼요. 예배 시간에 내가 뭐 하고 있어요? 각인을 바꾸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것이 예배예요. 그 시간에 나의 각인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그런데 내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은 세상 속에서 여러 공부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예배는 언제 드려요? 일주일에 아침에 주일날 딱 한 번 드리죠. 그러니 그 각인이 바뀔까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393 기도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하루에 한 번만 딱 기도하세요. 393 기도. 393 기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나에게 세팅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 각인을 바꾸는 시간이 393 기도 시간이에요. 393 기도를 왜 합니까? 내 걸 바꾸는 거예요. 각인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393 기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내가 세팅되는 거예요. 그 각인을 바꿔라. 그러면 그 각인된 것들이 이제 나에게 어떻게 되냐? 뿌리 내려져요. 뿌리 내려지면 그 뿌리가 나의 뭐가 돼요? 삶이 돼요. 삶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세상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수준으로 내가 거기에 각인되어 있으면요. 그 열매들이 나와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높은 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중요한 순간에 엉뚱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면요. 문제의 순간, 위기의 순간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났는지 뭐 할 수 있어요? 살릴 수 있어요. 나를 살릴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 체질이 돼요.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 393 기도하세요. 그걸 어떻게 해요? 나의 체질이 될 만큼.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해요.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운명을 따라가요. 운명이 무엇인지 알려 하고 그 운명 속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사조 팔자를 보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운명을 바꿔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세요. 어떻게 바꿔요? 우리는 뭘 따라가요? 세상이 말하는 사단이 말하는 그 사단 나라의 운명 사주 팔자 속에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따라. 하나님의 관심 따라.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수준 다 갖춰야 될 수준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의 수준. 이 수준의 응답을 받는 그 시작을 하는 또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응답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393 기도문 함께 기도합시다. 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393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